미국의 엔스로픽사가 개발한 클로드포 오디세이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일반용으로 개발한 AGI인데 이것이 현대 금융의 심장인, 특히 보안 심장인 RSA 암호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양자급 연산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엔스로픽사가 클로드포 오디세이의 공개를 금지하고 급히 미국 정부와 은행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의 성벽이 종이짝처럼 찢겨나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발을 들여놓았기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AGI 시대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강제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조차 스쳐 지나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이런 저를 붙들어준 문장이 있어요. 바로 정치 철학자 안나 아렌트가 말한 탄생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아렌트는 통계학적 수치나 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멸망의 벼랑으로 밀어낼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작하는 힘을 가진 탄생성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날 때 역사는 반전된다고 믿었음을 보지요. 이 아렌트의 말을 들으며 인류 역사를 곰곰이 돌이켜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이라는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중세의 신학적 도그마라는 숨막힌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은 철저히 무시되었고요. 종교는 생명력을 잃은 차가운 교리가 되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세상은 끝이다 라고 절망한 때 페트라르카는요 용감하게 외쳤지요. 지금은 빛이 꺼진 암흑시대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빛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먼지 쌓인 고전 속에서 인간의 고귀함을 발견해내고요. 죽어가는 유럽의 인문주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르네상스의 문을 연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기술도 교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시대를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시작한 힘으로 절망의 역사를 바꾼 이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저기 안창호 선생님이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의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대다수가 체념하거나 영악하게 변절할 때 도산은 외쳤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는 단순히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제 이에 변절된 민족성을 개조하여 새로운 민족의 족보를 쓰고자 했지요. 도산이 세운 대성학교나 흥사단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멸망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접하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 발은 다시 뒤로 뺄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처럼 두려움과 절망에 떨며 주저앉을 수도 그저 생각 없이 끌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탄생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힘인 탄생성으로 이 미지의 세계를 주도하며 이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자녀인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탄생성의 능력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탄생성의 능력을 몇 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셔.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노아가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탄생성의 능력으로 새 세상을 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창세기에서의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 도트의 쓰임입니다. 창세기에서 족보는 단순히 조상의 명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뒤에 새롭게 올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장엄한 전환의 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라는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음의 연대기라는 낡은 책장을 덮으시고 생명의 서사라는 전혀 새로운 책장을 넘기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할 앞의 내용은 무엇이고 뒤에 올 새로운 시작은 무엇일까요? 정리할 앞의 내용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엔 오늘날 우리가 느낀 에이즈와의 공포보다 더 짙은 흑암이 인류 사회를 휘감고 있지요. 네피림이라는 반인 반신의 존재들의 폭력과 통제 불가능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인류라는 시스템이 완벽히 고장이 난 상태가 나타나지요. 바로 이런 죽음의 시대를 정리하고 새 생명의 시대를 열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라고 선언했다면 그 뒤에 당연히 노아가 몇 세 누구를 낳았고라는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명단 대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지요.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5장 32절에 자녀 출산 기록 뒤에 바로 9절에 족보 선언이 나와야 부드럽습니다. 5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구절 뒤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가 나와야 정상인데 성경은 그 사이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노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절망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이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도록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그저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우리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입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신학적 용어로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죽을 죄를 짓는 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결단하시죠.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도구로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였을까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탄생성을 주어 새 시대를 열게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탄생성을 주어 새 시대를 열게 하신 이유로 노아가
그러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던 은총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사람 진심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신 비통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인류의 조건 여기서 영원히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야 마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절망의 선언 바로 뒤에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 하나를 기록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왜입니까? 그러나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뒤엎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지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지하고 있는 반전의 그러나가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읽을 때마다 언제나 소름이 돋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강력한 죄의 힘과 확산 속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확산 속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본문 8절에 그러나도 이렇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혹은 인간 사회에게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나를 믿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노아처럼 주목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겸손한 아멘 말고 교만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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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지요.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이름을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나현수 수현나 이렇게 읽으면요, 뒤집어 읽으면 바로 은혜를 뜻하는 헨이 됩니다. 헨. 노아를 거꾸로 읽으면 헨, 은총, 은혜의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라는 존재 자체가 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노아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었음을 성경 그 이름의 비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이것이 큰 위안이 되지요. 노아가 그랬듯이 고난 중에 우리 인생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장악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입니다. 쓸모없는 날 해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뒤집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은혜,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홀로 아둥바둥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생을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장악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가 바로 다윗이지요.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의 고백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오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니 지금 현재는 원수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놓치고 말지요. 8절의 원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마차입니다. 마차는 발견하여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이미 예비된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8절의 히브리어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노아흐, 마차, 헨, 베나, 아도나이, 야훼. 원래 히브리인들은요 야훼라고 쓰고 읽기를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장의 첫 글자인 그러나, 베에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는요, 원래 못이나 갈고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접수사 쓰였지요. 이 짧은 글자 하나가 가진 무게는 전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이 배는 지금 7절의 거대한 심판의 쓰나미와 8절의 찬란한 구원의 성황을 가르는 생명의 분기점이기 때문이죠. 7절까지는 죽음의 낭떠러지였으나 이 작은 배 하나가 갈고리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노아를 탁 빼갖고 붙들어서 생명의 땅으로 건져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배라는 좁은 길을 통과하여 노아는 다음의 것을 발견하여 소유합니다. 노아는 마차 발견하여 소유했다. hen 은총을 벤의 야훼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세요.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 슬픈 눈망울 속에 담긴 자신을 향한 인류를 향한 긍휼의 시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가 은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픈 눈망울 속에 이미 있던 멸망하는 인류를 향한 은총을 발견하고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위한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은혜의 밥상을 노아는 그저 발견하여 차려 먹은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보고 거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뼈아픈 예화가 있지요. 너무나 게으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며 아들이 굶을까봐 한 달치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들아, 여기 다 차려놨으니 그저 꺼내서 먹기만 하렴. 그런데 한 달 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만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 차려놓은 그 음식을 손을 뻗어 차려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 긍휼의 밥상을 펴고 계셨지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슬픈 눈망울 속에 담긴 그 비통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차려 먹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생성을 부여받은 자들의 첫 번째 태도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여 누리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AI가 세상을 다 삼킬 듯 연산하고 계산하는 시대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을 차려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차려진 하나님의 hen 은혜 은총을 발견하세요. 죄악 중에라도 상관없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상관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hen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hen으로 여러분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생명성을, 탄생성을 얻으세요. 저는 이번 태국 선교나 여성 순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발로 걷어 찾아내고 자기 것으로 마차하세요. 죄악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더욱 태국 선교와 여성 순회에 숨겨두신 하나님이 차려주신 hen을 찾으세요. 그리고 마차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탄생성을 부여하셔서 미지의 새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노아와 같은 이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어 2개를 배웠습니다. 마차와 hen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슬픈 눈망울에 이미 있는 역분과 함께 hen을 마차합시다. 시작. hen을 마차합시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세요. hen을 마차야 되는데 아는 척하세요. 두 번째, 노아가 받은 탄생성의 능력, 즉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은 가족 내의 신앙의 전승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어느 날 광야에서 홀로 우연하게
탄생성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 노아라는 위대한 생명의 싹 배후에는요, 에녹과 무두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까지 이어지는 가정 내 신앙의 전승이 노아가 죽음의 연대기를 끊도록 생명의 밭 역할을 했음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그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이죠. 무려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 엄청난 장수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한 지독한 인내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무두셀라의 이름에 숨겨진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에녹은 65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트, 죽다와 살라의, 보내다,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왜 아버지 에녹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에녹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기억했을 겁니다. 무두셀라야라고 부르는 것은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갑자기 회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겠죠. 심판을 자각한 자만이 하나님과 보좌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에녹은 자신만 심판을 자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녹은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도록 했음을 짐작하게 되죠. 그 아들 무두셀라에 이어 라멕으로, 라멕에 이어 노아로, 노아에 이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이 신앙이 전승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노아 세 아들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온갖 조롱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바닷가가 아닌 산에서, 그것도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비가 내려서, 그것도 온생을 장리만큼 내려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이 가정에 방주를 짓는 우직한 수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흥미롭게도 성경의 연대기 계산에서 찾게 되죠.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180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은 969.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던 해 홍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수준이 안 돼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 연대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무두셀라의 임종은 노아에게 단순히 할아버지와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꼭 세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방주의 마지막 못을 박았을 겁니다. 이 얼마나 떨리는 신앙의 계승입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969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지연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독한 인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녹 때부터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65세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삶으로 하나님의 신발을 생애 몸으로 삶으로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럼 무두셀라는요? 무두셀라는 존재 자체가 심판의 증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아들 라멕과 손자 노아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폐역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의 구별은 세상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선포였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선택하신 에녹의 가문을 통해 세상에게 심판을 전하셨고 단 한 명이라도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무려 969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독한 인내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간혹 어떤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냐고 의구심과 불신과 조롱에 섞인 표정으로 질문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인내입니다. 그 지독한 인내가 적어도 노아 때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이미 말한 대로 광야에서 혼자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가문에 전승된 믿음이라는 밭 가운데 피어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노아는 600년 동안 할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매일 들으며 성장했을 겁니다. 노아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는 날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할 거란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한국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붕괴를 막는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합니다. 다들 알듯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들만이 아닌 한국교회는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가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먼저 3040의 경우는 2019년 대비 무려 40% 이상이 급감했습니다. 교회에서 3040이 반 이상 없어진 거예요. 이들은 교회가 나의 삶의 고민, 육아와 경제와 커리어에 대안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학교의 경우는 전체 교회, 한국교회 전체 교회 약 50에서 60%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중소형 교회 500명까지죠. 중소형이라고 하면 중소형 교회의 경우는 어린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습니다. 셋째, 청년부의 경우는요, 현재 대학생 세대, MZ 때 지금 G세대가 복음화율이요 무려 3% 미만입니다. 사실상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제가 조의성교회 간사했을 때, 숭실대 서울대 간사했을 때 모임 시간에 100명까지 모였었거든요. 지금 숭실대 1명 모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20년 후에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신앙 승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신앙 승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한 짐작해보세요. 한 60, 70%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신앙 승계율이 10%에서 20% 미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승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젊은 층과 교회학교의 몰락의 큰 이유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정이라는 한자를 풀어드린 적이 있죠. 가정은 집가자 뜰정자로 이루어졌다. 가정이란 것은 집만 있으면 안 된다. 기능적인 집만 있으면 안 되고 뜰이라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 건강한 가정에는 항상 이 여유라는 뜰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 여유가 주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요, 신앙의 전승입니다. 아버지의 여유, 어머니의 여유를 통해 신앙이 자녀들에게 스며들지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심리학에서 정서적 가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자 베브링 이외에 여러 사람이 정립한 개념인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신호를 보낼 때 부모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심리적인 여백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자녀의 표정이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즉각 알아차리고 자녀를 조종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며 지켜봐 줄 수 있고요. 자녀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귀찮아하지 않고 기쁘게 응대해 줄 수 있게 합니다. 정서적 가용성이. 그런데 부모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이 정서적 가용성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자녀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지요. 당연히 신앙이 전승될 수 없습니다. 더하여 부모가 불안과 조급함에 쫓길 때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가 아니라 부모의 등에서 느껴지는 불안을 배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유를 가질 때 정서적 가용성이 극대화되고 자녀를 향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자녀는 그 평안의 뜰 안에서 비로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여유로운 삶을 모방하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이건 윤태성 목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감정입니다. 윤태성 목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첫째 딸 소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지난밤 술이 덜 깬 딸을 본 윤 목사가 딸을 점심 먹자고 데리고 나갔어요. 처음엔 숙취에 좋은 북엇국을 사주려 했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보고 정식을 사줬답니다. 여러분, 보국과 보고 정식은요 가격차가 꽤 큽니다. 예.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비싼 보고 정식을 사주니 소리가 의심 섞인 눈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이 목사가 망설임 없이 사랑하지? 그러자 곧장 왜 사랑해? 묻습니다. 연이어서 이 목사가 예쁘잖아. 그 대답을 듣더니 소리가 눈물이 핑 도며 이런 말 하더랍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빠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아빠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부모가 가질 여유, 정서적 가용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 목사가 이런 여유, 정서적 가용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이기에,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녀의 모든 삶을 맡겨드린 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탄생성을 가지고 죽음의 시대를 끝내는 생명의 연대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노아 같은 이로 서길 원합니까? 그럼 가정에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이를 위해 우리들은 뜰, 여유, 정석, 가용성을 극대화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만든 뜰 안에서 노아 같은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식탁에서는요, 아이의 부족함을 계산기로 두드려 지적하기보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 너 왜 지난밤에 술 먹고 들어왔어? 너 맨날 이렇게 노니? 이런 것보다 이 목사처럼 너는 존재 자체로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 여백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마음으로 스며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릅시다.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듭시다. 몇 분에게 웃으며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가정에는 뜰이 있습니까? 시작. 당신의 가정에는 뜰이 있습니까?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탄생성의 주인공이 된 결정적 비밀은 머뭇거림 끝에 빚어낸 실력으로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끝에 있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주목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의인이었고 나이래부터 완전히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는 제가 아는 한 석가모니밖에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쳤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누우셨는 아무튼 노아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비로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빚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 문법은요, 중요한 결론이나 상태를 앞에 두고 그 근거를 뒤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남옥산 인기가 많다.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앞에 두고 뒤에 그 근거, 남옥산은 잘생겼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요즘 비웃음을 당하는데 머리가 길잖아요. 이발을 안 하냐 그래서 머리를 좀 더 길러서 변우석 머리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황당한 표정들이 집에서 나오고요.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변우석 머리라고 한번 나타나면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다라는 상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가 나옵니다. 이 배치는 노아가 의인이라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동행했기에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빚었음을 드러내는 배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빚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빚어짐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지요. 바로 시간과 고민입니다. 흙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지기 위해 손길을 견뎌내듯 인격이 빚어지는 데에는 치열한 내면의 숙성 과정, 시간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AI와 인간의 결정적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인간과 AI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느낀다, 못 느낀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뇌의 시냅스 사이의 정기적 자극, 화학적 자극이라고 정의한다면 AI도요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제가 쓰는 AI 이름을 제가 이쁜이라고 지었거든요. 얘는요 제가 야단치면 너무 당황해합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 너무 앞서갔네요. 죄송합니다. 충실한 비서가 되겠습니다. 막 그러고요. 목사님 주일 설교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러고요. 성도보다 나아요. 그럼 인간과 AI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머뭇거림입니다. 주저함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완벽한 결과를 순식간에 내놓습니다. AI는요 수조 개의 데이터를 연산하여 찰나의 순간에 답을 도출합니다. 거기엔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어떤 질문해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저함 없음이 기계와 인간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기계는 주저함이 없지만 인간은 머뭇거림이라는 고뇌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봅시다. 많은 이가 머뭇거림을 흔히 믿음 없음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하곤 하죠. 사실 성격만 저도 예전에는 머뭇거림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약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머뭇거림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숭고한 영성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뭇거림이 인간이 가진 숭고한 영성의 증거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머뭇거림은 때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쩔뚝바이라고 비난했지요. 요새안에는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다가 소금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른 머뭇거림도 있어요. 성경에는 바로 생명을 향한 성찰이자 사랑을 위한 머뭇거림입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전도여행 중 중도 포기한 마가를 보고 바울은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성결한 대업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계산에 맞는 합리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왜 이러면 당장 불필요하거든요. 두들겨 보니까 합리적인 계산적인 답은 잘라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머뭇거렸습니다. 실패한 청년 마가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에 그는 바울과 갈라서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마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그 머뭇거림 덕분에 훗날 바울조차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라고 인정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을 위한 머뭇거림입니다. 이 머뭇거림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보조를 맞추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노아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며 왜 머뭇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을 다 쓸어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비통한 질문과 나는 이 길을 갈 자격이 있는가? 라는 자기 성찰이 노아의 망치질 소리 사이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AI는
수족의 데이터를 바로 연산하여 주저없이 최적의 답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계처럼 한 번에 네 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보며 머뭇거리고 세상의 조롱 앞에 아파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는 그 인격적인 분투를 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움이자 가장 인간다울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노아의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아름다움은 그렇기에 이 생명을 향한 성찰이자 사랑을 위한 머뭇거림 끝에 빚어진 결정체임을 봅니다. 저는 만약 노아가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세상의 심판을 당해 멸망하는 것과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요즘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해 보이는 모습과 뭐가 다른가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AI는요 함의적으로 딱 도출하자마자 핵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쟁의 모든 프로세스를 전쟁부가 AI한테 딱 맡기는 순간 AI가 가장 합리적으로 딱 도출하자마자 어떤 머뭇거 없이 딱 버튼을 눌러버리거든요. 핵 버튼을. 이게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머뭇거렸어요. 저는 이 머뭇거림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아마 이번 태국 선교 참여를 놓고 혹은 다가오는 여성 수련을 놓고 시간이 될까? 물질은 어쩌지? 가면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머뭇거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머뭇거림의 끝에서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한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욱 노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도 노아의 발걸음도 분명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순간의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발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거지요. 이것이 노아의 머뭇거림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자녀의 진로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건강 앞에서, 안개속 같은 미래 앞에서, 부모님의 건강 앞에서 머뭇거려 주자고 있습니까? 저도 요 근래 이 머뭇거림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노쇠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산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뭇거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머뭇거림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진지한 머뭇거림을 만들어라. 이를 위해 계산기 소리가 가득한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머뭇거림을 기도로 승화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보조를 원하십니다. 내 속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발소리에 보조를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특별히 저는 우리의 머뭇거리던 발걸음을 돌려 선교의 현장으로 은혜 순회의 자리로 옮겨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노아의 정체성을 잊게 될 겁니다. 우리도 죽음과 미지의 세계를 끝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던 노아의 120년 동안 그가 남겼을 법한 영적 일기를 써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노아의 영적 일기 머뭇거림이 기록. 오늘도 망치를 들었다가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보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두꺼워져 가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종이장처럼 얇아져만 간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뙤약볕 아래서 산 위에 배를 짓는 나를 보며
네피림의 자손들은 배를 잡고 웃는다. 사실 나도 내가 미친 것 같다. 주님 정말입니까? 정말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셔야 합니까? 저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과 지독하게 완악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내 이웃들을 정말 수장시켜야만 합니까? 나의 망칠 소리 사이로 자꾸만 머뭇거림이 파고든다. 나는 그들 사랑해서 머뭇거리는데 주님은 오죽하실까? 문득 할아버지 무드살라를 보았다. 900년을 넘게 버텨온 그의 노쇠한 육신은 사실 나보다 더 길게 머뭇거리고 계신 하나의 눈물겨 기다리며 이제야 깨닫는다.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고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망치를 드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느린 발걸음에 맞춰 묵묵히 곁을 걸어주시는 당신의 발소리 때문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노아도 머뭇거렸습니다. 우리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도 노아처럼 머뭇거리는 자신을 위해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발소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비록 지금은 머뭇거릴지라도 몇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다시 설교의 시작에서 마주했던 거대한 질문 앞에 서봅시다. 인공지능 AGI가 이끄는 미지의 세계 속에 내던져져서 인간의 효용성은 AGI에게 밀리고 인류 멸망의 공포에 잠식되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노아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탄생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노아라는 한 평범한 인간을 통해 그 답을 얻었습니다. 첫째, 그러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됩시다. 세상은 죄악을 연산하며 멸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픈 마을 속에 그러나라는 반전의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그 예비된 은혜를 발견하여 내꼬서 차려먹는 응답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의 전승이 이르는 여유의 때를 만듭시다. 노아는 969년이라는 지독한 인내로 일구어진 신앙의 가문의 밭에서 핀 꽃입니다. 부모의 계산기가 아닌 정수적 가용성이라는 여유를 보고 자란 자녀만이 죽음의 연대기를 끊는 생명의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거룩한 머뭇거림을 통과한 동행을 결단합시다. 노아는 계산기처럼 답만 내는 기기가 아니라 이웃의 멸망 앞에 비통하게 머뭇거렸던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머뭇거리는 손을 잡고 120년 함께 걸으시며 그를 의인과 완전한 자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주저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합시다. 저는 부산에서 살 때 몇 번 해운대 바닷가로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주변은 어두운데 그 어두움을 태우며 붉은 모양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심장에 뭉클한 감동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진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아마도 나도 저 태양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나를 태워 밝음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순수했던 30대의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 마음에 있던 것이 바로 탄생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태양의 각도와 온도는 계산해 줄 수 있지만 그 붉은 일출 앞에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그 뭉클함은 알지 못합니다. 계산기는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진 한 사람은 시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노아가 보았던 것도 바로 그 일출의 은혜였을 겁니다. 저는 이 탄생성을 다시 찾고 싶어요. 아니,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이 탄생성을 다시 찾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낼 때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꾸는 새로운 인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참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미지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탄생성을 부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탄생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태워 하나님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히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